오늘 말씀 깨어 기도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행선지를 잘못 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다 주고 심지어 승무원들도 잘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승무원들도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차의 종착역은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라도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야 했지만 그는 선행을 베푸느라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종착역에 도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갈아타서 기차를 갈아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거기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업,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섬김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잘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과 결단을 했던 교회였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았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갈수록 선행을 많이 베풀고 갈수록 섬기고 갈수록 헌신하고 갈수록 인내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많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을 살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내려오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을 살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두 가지 이유, 그것은 첫 번째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세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죠. 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그는 본래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시돈 왕과 서로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섬겼던 바알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바알을 섬기라 그렇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항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펼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이 이세벨은 아주 악한 왕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강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바알 신도 함께 섬기면 하나님의 복도 받을 것이고 바알의 복도 받을 것이다. 바알은요, 가나안 토착 그 신으로서 풍요의 신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을 섬겨야 농사도 잘 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 조상 대대로 섬겨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바알도 우리가 함께 섬기자.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감리교회 어떤 교수님이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쳤다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등산을 할 때 여러 등산로가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불교식으로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방법도 있고, 이슬람교인들처럼 무슬림처럼 알라신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힌두교도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3억 개 넘는 그러한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각자 나름대로 신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세벨과 같이 영적 음행에 빠지게 만들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도 함께 섬겨도 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들이 주는 은혜와 복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선행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헌신과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봉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되죠.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70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성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20년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간 언약궤가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2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 성막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어느 곳에 가져다 놓고 성막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말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20년 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어버렸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원래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실로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전은 이미 다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제사장도 없죠. 성전 제사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배 드릴 마음도 없죠. 그러니 블레셋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영적 공허함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20년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기회였던 것이죠. 20년간 영적 공허함에 빠지고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꽉 잡은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레를 치시는 거예요. 천둥 번개를 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무기로 따지면 블레셋의 무기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 무기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제 무기였으니까 무기 대 무기로 싸우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레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레를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전열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신다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회개할 기회를 그냥 걷어차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징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잠자는 침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누워있게 하는 그 침상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큰 환난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환난도 있죠. 이해가 되면 견디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받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 환난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이세벨을 배척하고 용납하는 그들을 향해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또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시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23절 중간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 뜻을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선한 행위, 인내,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또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받게 될 권세는 주님의 권세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이러한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아드리아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교만,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면 또 얼마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8절을 보면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겨 오셨던 것처럼 그러한 섬김의 삶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본질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했던 것, 다른 것 다 좋았는데 책망받았던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 아니겠어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것에 주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드려 교회가 참으로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